할렐루야. 4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아브넬이 사울의 첩하고 통관한 일이 있었죠. 절대 하면 안 되는 불의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왕을 추대해서 왕을 모시고 자신은 그 밑에 신하로 있으면서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왕을 자신이 세웠으면 왕을 높이고 자신은 낮아져야 합니다. 사방에 흩어져 있는 권력들을 끌어모아서 왕에게 바치고 자신은 왕이 위임해준 분에 대해서만 권한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죠. 이스보셋은 왕이 될 마음도 없었고 왕이 되기 위한 준비도 한 적이 없었고 지금 아브넬에 의해서 강제로 왕으로 세워진 허수아비 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군사력을 비롯한 권한이 아브넬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넬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아브넬의 행동 중에서 정당한 것도 있겠지만 불의한 일을 하더라도 아무도 아브넬을 책망하거나 그의 일을 금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도 눈에 거슬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허수아비 왕이었던 이스보셋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는 문제는 그저 모른 척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기했습니다. 아브넬아,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못할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할 말을 했습니다. 명백히 아브넬이 잘못했기 때문에 따끔하게 주의를 주고 그가 저지른 벌에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을 주진 않더라도 책망을 하고 주의를 주고 사과를 받아낼 수는 있는 것이죠.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이스보셋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거 사울왕 때의 시스템이 유지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놨을 뿐입니다. 왕일지라도 감히 자신을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불의한 사람이었고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본색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유다의 개대가리냐? 내가 목숨을 걸고 너와 네 가족들을 지켜주었는데 겨우 첩 하나 때문에 나를 지금 야단치느냐? 안 되겠다. 내가 이스라엘 온 나라를 다윗에게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이스보셋과의 결별을 선언해 버립니다. 어떻게 겨우 그런 일 가지고 결별을 할 수 있느냐? 정말로 아브넬은 나쁜 놈이다. 그런데요, 아브넬은 똑똑한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멍청한 나쁜 놈보다 더 위험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보셋과 결별하는 것이 그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특별한 혜택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사울 왕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허수아비 왕을 세워 놓았는데 돌아가는 분위기가 다윗이 점점 강해지고 이스보셋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자신은 반역자로 처단될 수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다윗 편에 붙어야 되겠다. 다윗에게 항복하고 내가 이렇게 항복을 했으니 당신이 어렵지 않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불필요한 내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죽고 죽이는 불상사를 막아주었으니 나의 지위를 보장해달라. 이렇게 다윗에게 붙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자신을 책망했을 때 지나치게 화를 내면서 결별을 선언해 버린 것이죠. 이스보셋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왕이 될 생각도 없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더니 다 보는 앞에서 자기를 무시합니다. 자기를 배반하겠답니다. 이렇게 빨리 배반할 거면 뭐하러 왕으로 세웠니? 이스보셋은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끝납니다. 차라리 조용히 살게 내버려나 두지 굳이 불러다가 왕으로 세워놓고서는 그의 말로가 불행하게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러거나 말거나 아브넬은 자기 입장만 생각합니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죠. 돌아서서는 기민하게 전령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첫 마디가 뭡니까? 이 온 이스라엘 땅이 누구 겁니까? 당신 거잖아요. 다윗 왕 당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신이 어찌 유다 지역만 다스리고 있습니까? 제가 돕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12지파가 왕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지난 2년 동안 당신의 군대와 싸우고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이 당신의 이름 아래 통일한 이후에 자신의 지위를 좀 보장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부드럽게 돌려 말해서 저랑 언약을 맺으시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좋다고 했습니다. 좋다. 불필요하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다치고 죽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내가 다스릴 수 있도록 네가 길을 열어준다면 그건 좋은 일이다. 근데 조건을 내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그것은 무엇이냐? 너와의 언약을 앞두고 나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미갈을 돌려달라. 미갈은 본래 내 아내다. 자, 사울 왕에게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이 다윗을 좋아해요.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서 왕이 당신을 사위로 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거절했어요.
아니 내가 누구길래 왕의 사위가 됩니까? 저희 집안은 가난하고 저희 집안은 아무 왕의 사위가 될 만한 귀족 집안, 부자 집안, 그런 뼈대 있는 집안이 아닙니다. 사실은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을 겸손하게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아이씨, 딸내미를 통해서 다윗을 위기에 빠뜨리고 다윗을 죽게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첫째 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씹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둘째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한대요. 그래가지고 또 다윗을 꼬드깁니다. 이보시게, 사울 왕의 둘째 딸도 자네를 사랑한다는구만. 자네 고집 피우지 말고 이제 왕의 사위가 되시게. 아닙니다. 왜 자꾸들 이러십니까? 저는 깜이 아닌다니까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 자네 도대체 왜 그러나? 왕께서는 자네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네. 왕께서는 자네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배워오기를 바라고 계시네. 왕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을 무찌르는 거야. 그건 자네도 원하는 것 아니었나? 그렇게 말을 하면 다윗 혼자 블레셋 사람들의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블레셋 남자들과 싸우다가 100명과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혼자서. 그러니 다윗은 사울 왕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일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다윗을 움직인 건데요. 다윗이 바보입니까? 왜 혼자 갑니까? 자신의 말이라면 자다가도 깨어서 작전에 참여하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하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남자들의 포피 100개를 원했는데 200개를 바쳤어요. 200명을 죽였다는 뜻입니다. 200명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사실은 정말로 자기 딸을 다윗에게 시집 보낼 마음은 없어요.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이 요구한 것들을 갖다 바쳤기 때문에 증인들도 있고 자신이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내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준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사울은 아직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조금 위협을 주고 조금 불쾌한 그런 신호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친 겁니다. 다윗이 도망쳤어요. 유다 땅 이곳저곳을 도망치다가 마지막 1년 4개월은 블레셋 땅에까지 도망쳤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군사 3천을 이끌고 돌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다윗이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그때쯤 아히노암이라는 여자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기록하는 사무엘상 25장 뒷부분에 그런데 사울이 미갈을 엉뚱한 사람에게 시집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윗과 미갈의 결혼은 합법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개해서 정정당당하게 대가를 치르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미갈은 정식으로 이혼했나요? 이혼 안 했어요. 미갈도 이혼할 생각이 없었고 다윗도 이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딸을 엉뚱한 남자에게 보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미갈은 다른 남자랑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다른 남자와 미갈이 살고 있는 이 결혼은 합법적인 결혼입니까? 아니요. 율법에 의하면 이 결혼은 하면 안 되는 결혼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다른 남자한테 시집갈 수 있어요.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줬어요. 정식으로 이혼을 한 것이죠. 그러면 다른 남자한테 시집갈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버젓이 살아있고 이혼 증서 안 써줬어요. 그러면 다른 남자한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아내 돌려달라는 다윗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한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또 얘기를 합니다. 먼저 아브넬에게는 네가 나를 만나서 나와 언약을 맺으려면 먼저 미갈을 나에게 보내주어야 된다. 그래야 네가 나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편으로는 전령들을 이스보셋에게 보냅니다. 아브넬에 보내는 이스보셋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갈은 나의 아내다. 당신의 부친이 왕이었을 때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바치고 내 아내로 삼은 여자다.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뭐 알아서 아브넬이 지금 실권을 쥐고 있으니까 알아서 잘 찾아서 보내줄 텐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지금 아브넬이 자신과 언약을 맺을 만한 사람인지 그럴 만한 실권을 쥐고 있는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윗의 이름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서 미갈을 보내라고 했는데 옆에서 아브넬이 왕이시여 보내주시죠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왕이 이스보셋이 안 된다 감히 하면서 이스보셋이 거절을 한다면 아브넬은 자기 왕도 설득하지 못하는 무능한 신하일 뿐입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을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스보셋이 다윗의 전령들의 말을 듣자마자 아무 군소리 없이 미갈을 찾아옵니다. 사람을 보내서 미갈이 어떤 남자랑 지금 살고 있는데 강제로 뛰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넬을 시켜서 그 미갈을 다윗이 살고 있는 유다 땅 헤브론에게까지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랬더니요. 그래도 몇 년 미갈이랑 살았던 남자가 울면서 따라옵니다. 여보 가지마 여보 가지마. 어디까지 따라오느냐 봤더니요. 거의 베냐민 땅과 유다 땅 경계까지 따라와요. 그러니까 원래 살던 곳에서부터 엄청나게 멀리까지 따라온 겁니다. 울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왜? 미갈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유다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호송을 하던 아브넬이 한마디 합니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돌아갔답니다. 아브넬이 무섭잖아요. 군대 장관이 모든 권력과 군권을 쥐고 있는데 거기서 할 수 없이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죠. 미갈은 다윗에게 보내지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아내가 많습니다. 그 아내의 숫자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미갈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잊지 못해서 그런 의미는 조금은 있겠죠.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유다 사람들만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받은 게 아니고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다의 족속의 왕으로 지금 있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무리하게 군사를 일으키고 무리하게 내전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게 만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러던 찰나에 아브넬이 찾아오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넬과 언약을 맺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10지파들을 잘 설득하기 위해서는 나 다윗은 사울과 대적 관계가 아니다. 봐라,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을 나는 아직도 사랑한다. 나는 내 아내 미갈을 내 정식 아내로 맞아들일 것이고 사울의 가족들을 나는 절대 보복하거나 해코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나를 대적했던 베냐민 사람에게도 전혀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이고 내 말에 쉽게 복종하지 않았던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에게도 조금도 미운 마음이 없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미갈은 다윗에게 돌아갔고 아브넬은
다윗을 만나서 약조를 받아내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에게 그러지 말고 이스보셋 고집하지 말고 그냥 다윗을 우리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달라고 여러 번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기록이 없어요. 정말로 이스라엘 그 북쪽의 10지파가 아브넬에게 이스보셋 고집하지 말고 우리 그냥 다윗을 왕으로 세웁시다. 이렇게 요구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물론 그들은 이스보셋을 절석같이 믿고 사랑하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애매모호한 중립적인 입장이죠. 그런데 지금 대세가 다윗에게로 기울어가고 있으니 끝까지 이스보셋을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책망받지 말고 지금 다윗에게 투항하자.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 주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제가 다윗을 잘 설득을 해서 통일 왕국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조금도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다윗 왕에게 약조를 받아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북쪽 10지파가 아브넬의 말에 동의를 해줍니다. 좋소. 그런 조건이라면 우리가 다윗을 지지하겠소. 약조를 받아오시오. 그리고 북쪽 10지파와는 달리 끝끝내 다윗의 유다 지파하고 화해하기 어려운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다윗은 유다 지파고 그리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사울 왕국의 대부분의 신하와 군사들이 대부분 베냐민 지파라고요. 그 둘 사이에 어떤 그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그 원한 관계는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이죠. 이보시오, 아브넬 장군. 다윗이 북쪽 10개 지파를 용서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 베냐민 지파를 용서해 주겠어? 우리가 얼마나 유다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 다른 지파는 용서를 받아도 우리는 용서받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주 사울과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배반할 수 없어.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 베냐민 사람에게도 아브넬이 지혜롭게 잘 얘기를 해서 그들의 마음도 설득을 했다. 오늘 말씀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들려주었다. 이 표현이 그들을 잘 설득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아브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설득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 이제 다윗에게 가는 것이죠. 다윗이 들으면 좋아할 소식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다윗에게 저희들이요, 당신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의 귀에 들려주려고 가고 있는 겁니다. 갔습니다. 갔는데 다윗이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잔치. 왜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좋은 일이니까. 우선은 아브넬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다 만족됐어요. 첫 번째는 미가를 돌려받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다스릴 수 있도록 아브넬이 길을 열어준다고 했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10지파의 장로들하고 다 얘기가 끝났대. 그렇게 내 일을 오히려 도와주는 역할이 되었으니 잔치를 베풀면서 즐거워합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전에는 전령들을 보내서 긴밀히 은밀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지금은 잔치 자리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개석상에서 아브넬이 말합니다. 내 주 왕이시여, 다윗을 내 주 왕이시여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왕에게 복종하게 만들겠습니다. 왕께서는 하고 싶으신 대로 다스려도 되도록 제가 그렇게 판을 다 깔아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고마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끝나고 편안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만약에 관계가 나빠졌어요. 그러면 편안하게 곱게 보내주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일을 가로막고 때리고 죽이고 가두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쉬고 어쩌면 선물들도 한 덩어리씩 손에 쥐어져서 그렇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 왕국을 빨리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인데 이제 돌아오는 주일 말씀은 그 뒤에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원하는 대로 아주 쉽고 순조롭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아브넬의 이 움직임 때문에 이스라엘이 통일되지 못하고 안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내전을 일으키는 상황이 장기화하지 않고 빨리 종식되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벌써 10년도 넘었습니다. 10년도. 다윗이 아직 어렸을 때, 10대 어린 소년이었을 때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처음엔 그 사실을 숨기려고 했지만 이내 전국으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냥 자기가 기름 자기 머리에 뒤집어 쓴 게 아니고 사무엘 선지자가 준비된 기름을 갖다 부어주었단 말입니다. 사무엘이 허투루 일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준 그 소년은 앞으로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사람이겠구나. 사울에게 용맹한 왕자들이 여러 명 있지만 그들 중에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준 그 소년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겠구나. 그 사람이 다윗이구나. 이제 그 소문이 벌써 퍼진 겁니다.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것을 알았다면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사울도 순종하지 않고 아브넬도 진작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울을 도와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어렵게 만드는 일을 아브넬이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면서도 다윗을 지지하지 않아요. 이게 웬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거의 모든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일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순종하지도 않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의도와 방향이 무엇인지 깨달았는데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삶의 보조를 맞추지 않습니다. 끝끝내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일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더라도 결국은 자기 욕심과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자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잘못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동안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잘못한 행동들을 멈추어야 됩니다. 잘못을 줄여나가고 좋은 것을 늘려나가야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절대 복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지만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회방하고 방해하고 그랬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에이, 그 유다 지파의 다윗이라는 꼬맹이가 왕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됐습니다. 야, 걔 저 유다 지파의 왕 노릇이나 잘하라 그래. 어쩌면 그렇게 놀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 가장 많은 인구를 만들어냈고 가장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유일한 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도와주든 방해하든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방해하지 맙시다. 방해하지 맙시다. 방해하면서 책망받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도와드리는 삶을 삽시다. 내가 안 도와드리면 실패하고 그래서 도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그 일에 참여함으로 해서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정말 큰일, 위험한 일,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나는 그저 조그만한 일 조금 거들여 드린 것뿐인데 근데도 어마어마한 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상 받고 싶어서 그 복 받고 싶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참여자입니다. 도와주는 자고 가까이서 응원하는 자고 그런 정도의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